네, 성도 여러분, 벌써 내일이 성탄 절입니다.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오는 것을 위해서 손꼽아 기다렸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또 들고 또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성탄절의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성탄이야 할 때는 좀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는 좀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번 선물은 뭘 받을까? 예수님 생일인데 내가 선물 받는 그런 이상한 구조인데, 그 말 속에는 기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나이가 들어갈 때는 이제 또 한 해가 다 갔네 하는 마음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탄은 시간이 가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떤 마음에 오시기를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구약의 말씀 이사야 64장으로 대림의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고 와달라고. 하늘을 가르고 오실 만큼 우리의 죄악이 크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에 직접 개입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외치는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외침을 들으셨고 또 주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신지요? 손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집을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정작 초인종이 울리는 거 못 듣고 이렇게 문을 바로 못 열고 막 이런 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하면서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바로 열지 못하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때도 있죠. 정리하느라 준비하느라 이렇게 바쁘다 보면 그렇게 맞이할 때가 있더라고요. 성탄절이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인데 주님 맞을 준비하느라 우리가 정작 주님을 놓치는 둔감함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응답은 천둥도 번개도 아니라 한 젊은 소녀에게 조용한 찬송 가운데 세미하지만 확실하게 나타나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임재는 우리의 기대보다 작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잘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평범도 아닌 비천한 여인의 마음에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오셨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비천한 마음에 구주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비 오는 날 이 길을 가다 보면 새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 우산이 없어서 비를 그대로 맞는 사람을 보면 좀 측은하지요. 마리아의 마음도 그것보다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된 어떤 그런 가정 환경, 어떤 그런 좋은 것도 아니었고 비를 피할 곳 없는 마음 같은 대단히 처량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고백은 좀 어떻습니까? 조용하지만 깊은 고백이 됩니다. 우리 4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영혼과 마음은 이제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 전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영혼과 마음으로 이렇게 전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감정적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건 고백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천함은 낮아짐이고요. 짓눌림, 가난과 사회적인 약자, 아무것도 아닌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드릴 것 하나 없는 그 사람인데, 지금 그 여종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임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면 그 동네에서 뭐가 나오겠냐 하는 그런 동네예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약혼만한 상태에서 또 어떻습니까? 임신했다는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죽음을 뜻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보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주목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비천하고 낮은 나를 찾아오셨구나, 의도적으로 주목하여 보셨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비천함까지도 덮어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재료로 다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가지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리아처럼 나의 비천함, 정말 드러내기 어렵고 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재료로 쓰신다는 것에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말하잖아요. 이게 정리되면 주님께 좀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믿음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이 대림의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은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오시는 게 아니고 삶의 문제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정리된 인생이 아니고 깨진 마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비천함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체면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정도면 괜찮다, 내 얼굴로 웃음 지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내 삶의 하나하나에 웃고 무너지고 또 흔들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않아도 되고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척, 잘 사는 척, 내 문제 없는 척.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있는 그대로 나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천함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피할 곳 없는 그 마음, 우리가 피하려는 그 자리에 오신다 하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 오셔서 거기서부터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수님을 낳은 그 복이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만세까지 이어지는 거죠. 나만이 아니고 대대에 이어지는 구원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망가짐, 비천함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얻는 통로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이 오히려 낮고 천한 그 자리부터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멀리는 잘 보이죠. 그런데 발 아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발 아래 보면은 너무 까마득하고 무섭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작고 비천했던 마리아의 찬송은
이제 이 땅의 높아짐과 낮아짐을 뒤엎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의 찬송은 이제 자기 자신에 멈추지 않고 점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49절에서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서 능하신 이는 문자적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연이나 행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그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해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 땅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뒤바뀌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51절에서 53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더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꺼이 내려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내려오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가 지금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의 말씀을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부자 자체가 문제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붙들고 있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그 가난함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 이 정도 있으면 되겠다 하는 옵션이 아니고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그것을 가져야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혁명으로 이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말고 더 높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이 많아지면 내 생각, 내 체면, 내 방식, 내 의로움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의 찬송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구유보다 높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된 수첩을 좀 정리하다 보면 이미 잊어버린 약속이나 메모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약속을 했었지.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적어놓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찬송은 이제 마지막에 마리아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54절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잊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꺼내어서
행동하신다.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였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도 없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언제 다윗 같은 사람을 보내주나 하면서 400여 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언약을 다시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청년의 간증을 좀 찾아봤습니다. 시집살이와 고부 갈등으로 힘드셨던 어머니는 늘 눈물로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 합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린 저와 동생을 강단 위로 불러서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해주셨고,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가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 가정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믿음의 공동체로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간증을 수차례 들으며 저도 하나님이 제게 복 주시고 사용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망가져 대기업 연구원을 그만두고 집에 누워있는 아버지, 고부 갈등과 남편에 대한 상처로 울부짖는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께 기대할 게 뭐 있냐고 생각하며 술과 담배, 오토바이와 패싸움으로 방황하며 망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의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예배와 수련회마다 저에게 딱 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저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부모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이 가장 줄이고 힘들었던 순간에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도우시며 축복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매일 큐티로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가정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대할 게 정말 뭐가 있냐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는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송은 내 인생 잘 풀렸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확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공동체의 구원으로 또 드러나고 또 후사를 위한 영혼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이 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완벽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잖아요. 두렵고 오해받고 오히려 설명할 수 없어서 오히려 위험에 처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든 작고 작은 소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보다 높은 것은 내려놓고 언약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이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백이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찬송으로 울려 퍼지는 그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와주시옵소서.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께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버티고 괜찮은 척 하지 않습니까? 계속 포장하시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서시겠습니까? 지금 내 삶에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응답이 늦다며 낙심하며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내 삶에 주님의 구원을 새기심으로 나와 가정, 교회와 나라를 살리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